말고 기도하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는 우리의 기도가 영적인 호흡과도 같기 때문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단 한순간도 쉬어서는 안 되는 일, 그것은 바로 숨 쉬는 거죠. 숨 쉬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숨이 멈추면 사람의 생명은 거기서 끝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도가 쉬면 우리의 영적인 생명도 끝난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영의 생명을 존재하게 하고 유지하게 하는 참으로 귀한 그러한 방법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 간에 나누는 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기도의 어떤 양식도 있고 순서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자녀가 부모에게 말할 때 꼭 그런 어떤 격식을 갖추어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제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대화의 방법이 달라지기도 합니다만은,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렇게나 얘기해도 전부 다 알아듣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99편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라고 말하면서 보면,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얘기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설명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화는 많이 나눌수록 좋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사랑에 빠지면 무슨 할 말이 그렇게 많은지, 그래서 만나서도 얘기하고 전화로도 얘기하고 그러면서 시간 가는 줄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유익하게 하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대화를 오래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기도는 두 가지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는 누구에게 기도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즉 대상이 중요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느냐가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인터넷에서는 이제 가성비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가성비 최고. 무슨 이야기냐면 가격에 비해서 탁월한 음식 또는 상품을 말할 때에 그런 단어를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꼭 비싼 것만이 좋은 건 아니에요. 음식점도 가보면 가격이 굉장히 차이가 많잖아요. 그죠? 요즘 보면 음식점들이 가격을 많이 인상을 했습니다만은, 우리 보면 저 건너편에 있는 염소탕에 옛날에 가보니까 가격도 17,000원으로 올랐더라고요. 그죠?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렇게 오를 수밖에 없는 여건이 있습니다만은, 그 오른 만큼 그러면 맛이 더 좋아졌느냐라고 물을 때는 아무도 고개를 끄덕이지 않습니다. 돈만 올랐지 가격은 돈만 올랐지 맛은 별반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가성비가 좋지 못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도 생활에서도 가성비가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밤을 새워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단 10분만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에 그가 예루살렘 성벽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그죠? 그랬더니 그 말을 전해주고 돌아가는 이사야가 성전에 도착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응답이 그에게 이루어집니다. 너는 다시 돌아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말해라. 우리는 보면 우리가 기도를 물론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응답받는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과연 기도 응답의 비결이 무엇이냐 그 말이죠. 10월 우리가 한 달 동안은 바로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참으로 응답받는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의 첫 번째 비결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첫째로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메시아로 오신 것을 믿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분이 메시아로 오신 것을 믿는다는 고백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13절에 매우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다 보면 이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고. 이게 보면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느냐? 거기 보면 말씀하는 거죠.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영광을 받으시려. 그러니까 영광은 누가 받는 거예요? 아들이 받는 거예요. 아들이. 왜냐? 이 땅에 오셔가지고 아들은 성자 예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왔기 때문에 온갖 고난과 멸시를 다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에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고 모두 쏟고 그리고 숨졌기 때문에 그 영광을 받으실 만한 자격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가지고 응답을 우리가 받으면 바로 그것은 뭡니까?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백성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구약시대에는 메시아에 대한 약속만 있었을 뿐이지 실제로 예수라는 이름이 존재하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뿐이고 심지어 구약에는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개인적인 기도가 없었습니다. 언제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제사장이 그 백성들의 모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제사장은 대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갔다라고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나라는 여인이 구약에 나옵니다만은 한나가 보여주고 있는 그런 기도는 아주 특별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볼 때에 웬 여자가 성전에 엎드려 가지고 있는데 기도한다고 생각을 전혀 못했던 거예요. 왜냐? 그것은 아주 이례적인 경우였기 때문이죠. 드문 경우였어요. 더군다나 여자가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경우는 아주 찾아보기 어려운 경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는 하나님 앞에 그냥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도 보면 기도를 할 때에 끝맺음을 안 하는 그냥 아멘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더러 있고 영화에 보면 카톨릭에서 만든 영화들 보면 끝날 때 그냥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안 하고 오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식사 기도할 때 보면 우리에게 일용할 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렇게 끝나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것은 구약시대의 기도예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께서 우리의 구세주로 우리의 메시아로 오셨음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반드시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야만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들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에 우리 부장 집사님이 군대 갔다 와가지고 얼마 안 됐을 때인데 지금 생각하면 상당히 나이가 젊었을 때예요. 그죠? 그분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건 뭘 뜻하냐 알려주기를 마치 그것은 편지를 붙일 때 붙이는 우표와도 같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편지 내용이 아주 그냥 구구절절하고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을지라도 우표를 안 붙이면 우체부가 뭐예요? 그 편지는 배달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냥 반송되어잖아요. 그죠? 반송되거나 또는 그냥 우체부가 그냥 버려요. 그죠? 아, 이거 장난했나 보다. 그래가지고 버리는 경우도 있고 반송이 됩니다. 그러니까 편지 내용이 별것이 없어도 우표를 딱 붙이면 뭐 이것은 안전하게 배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가지고 그냥 유창하게 잘하고 미사오를 총동원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야, 참 너 나한테 사랑 고백하냐? 그렇게 반할 만큼의 내용이 아니어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지. 반대로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 놓고 우리가 그냥 예수님의 이름을 빼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듣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기억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많은 자칭 신들이 존재하지만은 그러나 오직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유일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기도는 바로 내용도 중요하지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임을 분명히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함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합니다. 보면 염려하지 말고 구하라. 이 말씀의 소리는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염려함으로 구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마음에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다면 우리는 염려할 대신에 그 시간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이 우리의 믿음의 주요 또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려운 그런 존재라고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대단히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문제거리가 발견되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열심히 기도하면서 아멘 하고 돌아서서 또 염려하고 걱정하는 사람은 그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선배 중에 한 분이 지금은 이제 잘 살고 있습니다만은 이번에 밤무대에서 드럼을 연주했던 드러머였거든요. 드러머. 그러니까 밤무대에 유명 가수부터 무명 가수까지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분이 눈이 아주 높아졌어요. 그런 분들이 와가지고 막 오빠라고 그러면서 뭐 사주고 잘 좀 해주세요. 드럼 잘 쳐달라고. 그러니 눈이 높아져가지고 장가를 가야 될 장가를 못 가요. 그러니까 연예인들만 보다 보니까 양이 안 차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이가 이제 먹어가지고 결혼을 해야 되는데 어떤 목사님이 중매를 섰어요. 그렇죠? 그래서 신앙이 참 좋고 그래서 다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야, 네 짝이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 생각해보면 그 다음날 만나보면 또 아닌 거예요.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좀 더 이뻤으면 좋겠는데 아니고. 그래가지고 기도할 때는 아멘인데 끝나고 나면 또 노멘인 거예요. 노멘. 그래서 이게 이제 자매는 역시 이제 결혼 정력이 돼가지고 뭔가 남자가 이렇게 좀 이렇게 좀 합시다 해야 되는데 맨날 만날 때마다 뜨뜻미지근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이 남자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나를 만나나 그랬다는 거죠. 그랬다가 이제 우리 후배들이 만날 때마다 얘기했습니다. 기도할 때 드는 마음이 진짜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결혼했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은 전주에서 목회를 잘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실컷 하면서도 끝나고 나서 자꾸 걱정하고 염려하는 건 뭐예요? 그것은 믿음이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지요. 엘가나의 아내 한나는 결혼한 지 오래됐지만은 자녀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늘 그가 이제 눈물로 세월을 보내는 중에 한나는 엘가나가 1년에 3번 성전에 올라갈 때에 어느 날은 따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그렇죠? 그때에 그 기도를 들은 제사장인 이 누굽니까? 그 제사장이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나는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장 17절로 18절에 보면 한나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결과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면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염려하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심을 믿음으로 그 다음에 뭐요? 행동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한나가 엘리 제사장의 말을 듣고도 말로는 그렇게 고백했는데 들어와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도시 이제 음식도 안 먹고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면 뭐예요? 그거는 바로 엘리 제사장의 말도 불신했다는 거고 자신의 고백이 없이 뭐예요? 마음에 진정성이 없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기도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는 그리고 들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그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지 아니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염려는 백해무익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자꾸 염려하고 근심하면 마음에 병이 생겨요. 보이는 병보다도 마음의 병이 훨씬 더 심각합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제가 아는 분도 보면 보험업계에 다니면서 보험왕을 해가지고 그죠? 부산 지역에서 상을 타고 그랬는데 무슨 연유인지는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이혼을 했어요. 그죠? 그리고는 바로 그 아파트에서 뛰어내렸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시간이 꽤 오래됐습니다만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그죠? 야, 왕까지 해가지고 상도 타고 반지도 타고 그랬는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 워낙에 건강했습니다만은 마음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상처가 있었다는 거예요. 마음의 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말릴 틈도 없이 그냥 뛰어내렸다는 거죠. 그 딸이 지금 우리 집에 제가 살고 있는 집에 잠깐 와서 살았습니다. 물론 제가 없을 때 말이죠. 그러니까 보면 사람이 이렇게 보면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은 사람의 인생에 절대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걱정할 거리가 있거나 또는 염려할 것이 있거든 우리가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감사함으로 기도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하반절을 보면 6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아뢰고 그 다음에 뭐예요?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거예요. 언뜻 보면 모순이잖아요. 그죠? 지금 뭔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기도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예수님 뭐라고 해요? 감사함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아직 아무것도 응답받은 게 없고 아무것도 손에 쥔 게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감사가 먼저 나올까요? 근데 이것이 기도 응답의 비결이라고 주님이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구하라. 왜냐하면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간구하면 그것을 받은 줄로 믿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셨어요. 어디서 보여줍니까? 요한복음 11장 41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보면 죽은 지 이미 나흘 돼가지고 썩는 냄새가 나는 나사로의 무덤을 향해서 주님이 이렇게 외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의 지금 제목은 뭐였어요? 나사로를 살리는 거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일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뭐예요? 지금 내 기도를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먼저 감사를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뭔가 내가 무슨 선물이라든가 용돈을 줄 때 아직 안 줬는데 미리 그냥 선수를 치고 고마워요 엄마, 감사해요 아빠 이렇게 덤비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안 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더 많이 주면 더 많이 주지 거기서 빼고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지혜로운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보면 기도에도 이와 같이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감사함으로 기도한 다음에 사망에서 나사로를 불러내잖아요. 이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니라. 요한복음 11장 1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니라.
무엇 때문이에요?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난 다음에 나사로를 살려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보면 감사의 조건이 충분해야 우리는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성숙한 사람일수록 범사의 감사를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감사의 조건이 전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습관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와 같이 감사함으로 고백했더니 그 결과가 주님의 뜻대로 되었으면 보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결과에 대해서 빌립보서 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4장 6절에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뭐라는 걸 보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다시 말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가 되면 우리가 아버지라고만 해도 하나님께서 뭐예요? 내가 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보다 더 긴밀하고 친밀한 상태에 못 가기 때문에 우리가 구구절절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이 정확하게 우리를 알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뭘 필요한지 다 아는 거예요. 흔히 말하잖아요. 그죠? 눈빛만 봐도 안다. 얘기를 하다 끊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려겠구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막 열심히 안 해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와 같이 참으로 주의 이름으로 간구하면서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장 14절에 보면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왜냐? 로마서 8장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하나님보다 우편에서 끊임없이 기도해요. 즉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을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또 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도 응답의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는데 응답이 없으면 지치고 낙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음 주에 이야기합니다마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낙심하지 말지.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어떤 경우는 빨리 응답하지만 어떤 경우는 뭐예요? 오래도록 몇 년이 걸려도 응답이 안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고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염려하지 아니하고 감사함으로 구했다면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꾸준히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중요한 것일수록 하나님 우리에게 쉽게 안 주는 거예요. 왜냐? 너무 중요한 것을 우리가 쉽게 허락하면 우리는 나중에는 그것이 중요한 것인지를 잘 몰라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죠? 당신이 내게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었는지 그때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어떤 사연이 됐든 간에 없어지고 나면 그때 이제 깨닫게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면서 우리도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 이런 기쁨이 덜 넘쳐야 돼요. 예수님은 12제자에게 늘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보면 너희 기쁨이 넘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쁨이 없으면 우리 신앙생활 자체가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뭐 성령의 열매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보면 사랑이고 희락이에요. 희락이 없으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나가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할 수밖에 없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늘 기도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응답의 기쁨을 서로 공유하며 나아가면서 함께 힘을 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